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책 232장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책 232장입니다. 은혜 찬송 232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학교 마지막 말씀인데요. 김재형 전도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원학교 또 14번째 시간 주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그러지고 또 어두운 부분들이 어떻게 고쳐지고 재구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각자의 환경과 삶에 비추어 귀한 교훈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이사야 57장 18절, 19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아서요 찾아봤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재구성하시는 은혜고, 기도원학교 어떤 그 결말을 이제 짓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좀 이렇게 구조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먼저 그거부터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어른 같지만 여전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서 있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림자가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기드온 학교의 전체적인 이제 첫 번째 타이틀이 어린아이를 버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모두 속에 어린아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성장하는 장성한 사람까지 어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단숨에 갈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이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이 이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억의 치유, 어떻게 그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 치유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기억들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 다 계시니까요. 우리의 과거도 치료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어린아이의 좌우명 중에 더 잘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수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왜 잘못된 건지, 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감정의 표현, 특별히 이제 분노에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다뤄봤습니다. 감정이 억눌리면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감정 전체를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감정이 선물로서 주어진 감정이 어떻게 잘 표현되고 그걸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제 친구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연인 관계든 그 모든 종류의 사랑이 다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친구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시간 그 두 강에 앞서 이제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이제 일생의 과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상급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처럼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그래서 계획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과 궁극적인 뜻, 그리고 우리 자유의지와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기실 수 없는, 침해하실 수 없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보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보물에 대한 관점에 대한 바른 어떤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보물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살펴봐서요.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꼭 구분해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 잘못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섞였을 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들, 이제 세 가지 개념을 봤습니다. 수용과 인정의 차이, 시험과 죄의 차이, 아픔과 손상의 차이, 이게 다르다는 것, 섞어서 이제 이게 섞여 있으면 혼란될 만한 것들을 이제 경계를 좀 그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시간에는 감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감정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과 확신, 감정과 인도, 감정과 선행. 감정은 뒤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주님이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감정들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을 의지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번째와 13번째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른이 되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은 원래 11강과 13강이 연결된 강의거든요. 그래서 혹 이제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려면 이렇게 11강과 13강을 붙여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성숙한 단계는 무엇인가?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붙잡는 것.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 자아 포기에 대한 우리 가장 성숙한 단계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14번째 강의인데요. 이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이 이 재구성의 과정이잖아요. 자라오면서 이미 결정된 것 같은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어떤 고쳐지는, 수정되는,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재구성이 되어지고 재구성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몇 가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3가지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용서, 그리고 치유, 포기입니다. 3가지 내용을 볼 건데요. 용서된 자, 그래서 이제 죄책감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된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 중에 고쳐져야 되는 것들,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해소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포기된 자입니다. 이 3가지의 어떤 내용을 이제 주된 어떤 목차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번에 우리가 기도원학교 강의를 통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른이 되면 좀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제 온전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의 뭐 정서나 정신이 늘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똑같은 성인인데 살아가면서 마찰이 생기고, 과거에 내가 겪었던 뭐 상처들이나 경험들이 현재처럼 살아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는 내적인 어떤 그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낼 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이번 우리 전체적인 그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 이제 어린아이를 쫓아내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좀 전인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찾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미성숙한 부분이 맞다는 거. 보통 우리 자기가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제 막 하잖아요. 아집이라 그러죠. 남들이 지적해도 뭐 전혀 그걸 고치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건 고쳐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근데 자기가 낫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고침받기를 바라고 나오면 꼭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어린아이의 목 같은 모습을 먼저 좀 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는 모습.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단계고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고쳐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그게 나의 과거와 뭔 관계가 있냐 싶겠지만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 영원까지 미치는 거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상처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흔히 우리 삶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 탓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다 어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탓이야, 부모 탓이야, 환경 탓이야, 시대 탓이야. 탓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 배운 거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맡겨진 일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있다는 이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는 거는 맞지만
그것이 또 전체적인, 절대적인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컸지만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 삶에는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케이스를 우리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스스로 자존감도 낮고 거의 이제 컴플렉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서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온 상처들을 이렇게 찾는 것은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손에 다 붙어 있잖아요. 5개의 손가락이 있지만 다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있지만 결국 그 기저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부터 뭔가가 인정이 되고 이제 치유가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의 영적 체험을 이제 여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된 자입니다. 용서된 자. 이 죄책감과 죄에 대한 기억과 이제 관련된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블랙박스 확인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없을 때는 목격자 찾고 그랬지만 요즘 뭐 CCTV를 가릴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기록물이 있으면 제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녹화된 것을 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을 기록하기 위한 내적인 좀 기록 장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뭐 기억력 그런 것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그럴 겁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기억 장치는 이제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이제 우리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일종의 이제 기록 장치라서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경험들 중에 양심이 기록된 것들은 현재처럼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이제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심적인 고통을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겪고 있는 이유가요. 양심의 작용 때문이에요. 양심은 늘 살아있으니까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처럼 나를 송사하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아서고 돌아서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양심이 이제 오작동을 할 때는 이 불필요한 정죄와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을 위축시키고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동굴로 밀어 넣어버리는 죄책감을 일으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시편 51편 3절 말씀을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사실은 모든 죄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죄는 다 지은 거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를 내 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 다 과거입니다. 근데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한 거니까 현존하는 죄책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수용과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과 용서와 반대되는 죄책감은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아주 해로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기본적으로 좀 마음의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이게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자기를 어떤 정죄하든지 남을 탓하든지 하는 어떤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도 낭비되고 감정도 낭비되고 또 실제로 인격이 형성되는데 굉장한 방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와 같은 잘못된 죄책감에 붙들린 아이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그거에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잘못들을 내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여전히 현재의 삶까지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끝난 거죠. 죄책감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원인이 제거되면 반응이 제거되는 게 이제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끝났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죄책감도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라고 이렇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정죄나 이런 죄책감을 감당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도 이걸 벗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강에서 기억의 치유에 대해서 배웠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이 좀 치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구속 사역이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전에 항상 그 우리에 대한 죄와 또 그 운명이 주님의 마음에 어떤 그 슬픔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주님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이 그 주님 내부에서도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 일부 주님의 마음에도 이런 기억의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현재형이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꼭 나에게 이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고 그것도 기억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반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요. 자기를 정죄하고 이렇게 막 구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사실은 좀 이렇게 멸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이렇게 좀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숙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제 뭐 연예인들이 사고 치고 이러면 뭐 한 1, 2년 쉬다 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가 큰 잘못을 하면 스스로 그냥 난 이 죄는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은 자숙해야 돼. 내가 볼 때는 한 달은 좀 조용히 지내야 돼. 그러면서 혼자서 그냥 구석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혼자 나름의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잘하는 걸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자숙했으면 일주일은 날린 겁니다. 한 달을 자숙했다면 한 달도 낭비한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잘 살아서 보답하는 게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까지의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오늘 지은 죄는 주님께 새삼스러운 것일까요? 야, 네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 그렇게 하실까요? 나는 몰랐어도 주님은 다 아는 겁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실 때 이 죄도 포함이에요. 앞으로 짓진 않았지만 그 어떤 충격적인 죄를 내가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는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구나. 마음대로 죄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충격적인 죄가 내 양심에 탁 이렇게 들이닥칠 때도요. 그것에 이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내가 정죄에 빠질 게 아니라 그 반사적으로 느껴지는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해야겠지만 곧바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삶을 만회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더 잘해라고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주는 거죠. 그냥 너는 그냥 좀 저쪽에 조용히 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일부러 밀어내시려고 양심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 같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잘 아는 표현이잖아요.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잊으실 때에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나선 낚시 금지라는 푯말을 꽂아 넣으신다.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죄를 던졌습니다. 깊은 바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거 건지려고 가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내 잘못한 것을 뒤돌아보고 그래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떳떳하게 봉사하고 이런 거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셨잖아요. 진정한 자화상은 나의 기준과 상대의 평가를 통해서 형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아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하고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성도 할 일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사랑을 듬뿍 주셨는데 야, 자격도 없는 너희가 사랑받았으니까 조용히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누구 선물 줄 때 자꾸 미안해만 하면 우리 마음도 불편할 거예요. 그죠? 아우 이런 걸 내가 해준 것도 없네. 그러면 물론 그런 반응이 당연하긴 한데 뭐 뻔뻔하게 받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막 그렇게 하면 또 불편해요. 다음에 또 하기가. 근데 미안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기뻐하면 주님도 기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현재인 것처럼 우리의 그 현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현재로 보지만 은혜는 자꾸 과거로 봅니다. 그때 구원받았어. 그런 게 아니라 죄가 현재처럼 느껴진다면 그 죄를 해결한 은혜도 사랑도 현재로 같이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죄 때문에 잠깐 슬퍼더라도 은혜 때문에 즉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치유된 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 자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제는 이제 치유되어야 할, 좀 확실히 정리되어야 할 몇 가지 개념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분노, 두려움, 상처. 이게 사실은 앞과에서 이제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뭐예요? 투입니다. 투. 스페인에 가면 이제 소를 이렇게 경기장에 넣고 투수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소를 자꾸 이렇게 자극해서 결국은 소를 이제 죽이는 이제 잔인한 스포츠잖아요. 우리 성향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요, 소처럼 반응하는 게 있어요. 소가 이렇게 깃발을 들면 확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소원과 욕구가 달리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제 기본소로 삼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이 육신을 성향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향을 영어로 이제 보면요, 두 가지 이제 단어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predisposition. 그 pre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전에 우선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disposition이 배열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열된 것, 타고나면서 배열되어 있는 그것을 성향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냥 disposition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배열. 그러니까 배열되어 가는 것도 성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분명히. 근데 완전하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성향도 어느 정도 이제 유전적 요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성향, 이미 배열된 우리의 성향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또 배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 투우사가 상황이에요. 투우사가 성향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소 같은 우리는 반응을 해요. 이제 반응이 분노와 두려움과 상처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성향이 이렇게 좀 없으면, 이런 어떤 우리 어그러진 성향이 없으면 아무리 자극을 해도 우리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요소가 없어지니까 우리는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치유된 자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향을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우사가 흔들 게 없으면 소를 자극할 수가 없는 것처럼 상황이 우리의 성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성향이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잘못 배열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배열을 수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쪽으로. 첫 번째는 이제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소가 화가 나서 사실 다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다뤄지는 것이 분노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 투사가 소를 이제 화나게 만들죠. 깃발을 들어서 빨간 깃발을 들잖아요. 소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은 빨간 깃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는 화를 내시죠. 어떤 특정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상황에서 분노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요, 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것들은 그렇죠. 공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누구를 학대해서 죽였다든지 뭐 그런 거는 누구나 화를 내죠. 그러나 그럴 상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를 내는, 주로 분노를 내는 그 빈도를 살펴보면 좀 개인차가 있는 것들이 영역이 많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느긋하게 가고 있어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지만, 어떤 사람은 뭐 급한 게 있겠지, 뭐 어르신이겠지, 초보겠지, 그러면서 기다려요. 객관적으로 화를 낼 상황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과거와 연관된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나를 이제 양육했던 부모나 또 같이 살았던 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너무 시달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대한 전혀 특별한 강박이 없는 자유로운 어떤 부인을 만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1시에 나가야 되는데, 오후 1시에 외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30분 전에는 준비를 딱 마치고 나서야 되는데, 이분은 뭐 시간 맞춰가면 되지 하면서 느긋해. 1시가 다 돼가는데도 옷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 상황이라면 화가 나죠. 근데 그게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성향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 올 때, 아침에 이제 교회 올 때 그런 의견 차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소한 다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경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좀 검소하게 살아온 분들은 이렇게 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걸 보면 이렇게 좀 화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 자기는 돈 많아서 이렇게 사치하는데 자기 볼 땐 사치가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이 뭐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사는 게 사치인가요? 그냥 구매입니다, 구매. 근데 우리 형편에서 그거는 커 보이니까 부자들에 대한 일종 적개심 같은 게 막 가져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죄 짓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형편에서는 그게 뭐 우리가 조그만 거 사는 것처럼, 자기 형편에서 그 정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라온 경험에 의해서 그런 분노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자가 부엌에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가정. 그런데 이제 결혼했는데 아내가 설거지 하라고 하면 마치 아내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의 차이가 그런 인식의 이제 차이잖아요. 시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어떤 가부장적 문화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문화의 차이거든요. 근데 서로 막 화내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이유들을 좀 보면 정말 이게 도덕적으로 옳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다르고 느낀 게 다르고 또 자란 환경이 다르고 옳다고 여기는 기준의 차이에 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화를 내는 이 상황이 저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볼 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유라면 좀 이렇게 지우자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없애자는 겁니다. 말씀 시간에 졸아요. 근데 말씀 시간에 안 조는 사람은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저는 잘 졸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 시간에 조냐고. 제가 심지어 말씀 시간에 졸면 구원이 아니라는 분도 봤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미 구원이 여러 번 취소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걸 관점을 좀 바꿔보죠. 말씀 시간에 와서 존다는 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데도 온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집에 가서 잘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와서 앉아서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지우다 보면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소한 건 다 넘겼어요. 정말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 근데 우리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요. 그죠? 정말 전도가 안 되거나 사랑이 안 되는 거는 별로 막 감흥이 없고 그냥 내 기준에서 뭔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걸 확 이렇게 화를 내고 그걸 막 이렇게 좀 공론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표현하고. 그게 딱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곡식을 비벼 먹냐. 그건 뭐라고 그게 시비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시비를 걸었던 거죠. 약대는 거르고 하루살이는 삼켜야죠.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냥 내가 자라오면서 배열된 것들, 배열된 성품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면 그걸 수정해야 돼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서로. 그냥 조금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분노들이 좀 치유가 돼야 되냐면 화를 내면 뭔가가 망가져요. 분노는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죄와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노를 인간에게 쏟는다면 뭐 나에게나 상대방에게 쏟는다면 상대방을 파괴하는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분노를 잘 못 다스리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비참한 상황이 돼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좀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크게 들은 뭐 경험이 있다면 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잘못할 때 이렇게 체벌을 합니다. 이제 뭐 매 한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오들오들 떨어요. 그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뭐 부러질 정도로 때리지 않습니다. 나 손바닥 한두 대 때리는데 그 어린아이는 이제 거의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자꾸 내몰리면 사람이 어른이 돼서도 분노를 느낄 때 동일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남편이 버럭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면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분노가 파괴를 이제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런 좀 잘못된 성품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잘못된 분노들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많이 파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분노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 다스리는 건 우리가 3강에서 배웠습니다. 4강에서 배웠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어요. 색깔을 바꾸기 때문에 분노의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화를 내고 화나는 감정에 자기를 맡겨버리면 끝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멈춰서서 내가 왜 화가 났지? 그걸 좀 살펴보면 사소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소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화낼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을 이렇게 들여다봄으로써 이미 감정이 많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때그때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진짜 고쳐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자기 거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 햄버거 먹으러 가면 감자를 섞어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같이 짜가지고 막 보통 그렇게 먹잖아요. 왜 내 거를 섞냐고
화를 내는 분이 계셨는데요. 같이 이제 좀 어울리다 보면서 그런 걸 적응을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요즘에는 다 앞접시 덜어 먹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숟가락 한 군데 넣었잖아요. 그거 되게 싫어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 교회에. 그래서 뭐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다른 음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도 한번 먹어보자고 이렇게 젓가락을 넣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는 놀랬죠. 근데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우리가 어울리다 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자기도 이제 남의 거 퍼먹고 가져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로 사실은 그 분노까지 갈 상황은 아니죠. 예. 근데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그 인생을 통해 배열되어 온, 구성되어 온 여러 가지 그 성품에 따라서 좀 특이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신가요? 우리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불필요하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좀 그냥 넘길 수 있는데 특별히 저한테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잘 제가 제어를 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어야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분노가 치유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있어요. 깃발 중에 이제 화가 나서 덤벼들게 하는 깃발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깃발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뭐가 두려움이었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지은 상황을 들킬까 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두려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아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전적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가 엄청난 그 두려움을 불러온 겁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거지.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용납하지 못할 거야. 수용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이제 누가 보통 가지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말을 잘 들을 때만 잘해주고 그렇게 했던 이제 가정에서 이제 자랐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잘했을 때만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더 잘해야 돼. 우리가 세 번째 좌우명에서 살펴봤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누구도 나를 수용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 하나님조차 내가 잘할 때는 나를 받아주시지만 잘못하면 나를 이렇게 멀리 이렇게 쫓아내버리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라고 하신 게 아니다.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거절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주님이 주려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거절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당연히. 근데 그 거절이라는 깃발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잘 경험하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좀 그 있는 자체로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더 잘해야 돼. 잘해야 용서받을 거야.
잘해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못하면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도 사람들도 다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린아이가 다 있잖아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사랑받는 거야. 그런 어린아이를 쫓아내야 성숙한 인간이 돼요. 나도 수용하고 남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용과 인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수용한다는 게 인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꼭 인정을 해야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고 항상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야 쫓나니.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잘못하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고침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 자아가 더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두려움은 이제 성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두려워했죠. 이게 왜 두려워했냐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마음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른 친구들은 많이 받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1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뭐 몇 개나 남기겠어. 5개 받은 애나 2개 받은 애나 뭐 그런 애들이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할 수 있지만 나는 받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살아봐야 고작 이거 하나밖에 더 남기겠냐. 그러니까 그냥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거야. 난 별거 없어. 나는 열심히 해도 저 사람처럼 잘하지 못할 거야. 그냥 안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보이잖아요. 나는 적게 받았고 많이 받은 애들은 많이 남기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라고 하겠어 라는 생각이 이제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근데 나한테는 왜 작게 줬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 처음에 했던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좀 이제 인색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조금만 주고 많이 달라고 하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오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걸 작게 여기니까요. 작게 주신 하나님도 원망하는 결과로 가는 거예요. 재능과 환경과 관계없이 현재 사회가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한풀 꺾여버려요. 이미. 아니 잘하는 거는 제가 자신이 없고 열심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잘하라고 하니까 그건 재능과 환경과 절대적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회를 이제 겪어왔어요. 성적으로 나열되고 뭐 그런 사회를. 그러니까 아무리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니 뭐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죠. 뭐 나보다 좀 형편 나은 사람이 해야죠. 그러면서 발을 빼는. 아니면 아이고 뭐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기도만 할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나이가 차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에 현역이 어디 있고 예비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현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면 되는 거지.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만큼 남기면 돼요. 상강에서 더 잘해야 돼라는 잘못된 좌우명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신 그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게 1개면 1개 거두면 돼요. 내가 가진 형편에서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해서 주셨다면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댁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분들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몸으로 뛰어야죠. 저도 방에서 기도만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정말 그 건강을 활용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금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여유가 있는 만큼 돕는 게 맞는 거죠. 없으면 못 하는 거지만. 과부가 두랩돈을 내서 저거 정말 많이 한 거야. 그러면 옆에서 들은 부자가 2개만 해도 되는구나 라고 2개를 내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형편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과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져도 돼요. 우리의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쓰임의 문제입니다. 쓰임의 문제. 쓰시냐 안 쓰시냐의 문제지 얼마나 많이 남기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받은 만큼 남기면 돼요.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사정을 모르고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가진 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은 부담스럽겠다. 나는 조금 가졌으니까 열심히 해서 남겨야지. 그런 마음이 더 건강한 마음이겠죠. 저는 가끔 저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이 돼요. 저는 구원받은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이 일에 전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는 도대체 얼마나 남겨야 되나 생각하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죠. 제가 맡은 게 또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도 각자 위치에서 좀 그런 마음을 갖고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그런 또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은 이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 결혼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제 어떤 그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다투고 가정이 깨어진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까봐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제 형제자매들은 그 중에는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까봐 아이를 갖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예전에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처받을까봐 이제 봉사 못하겠다.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 못 열겠다. 그래서 교제하거나 마음 열거나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죠. 전도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그분에게 또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을 기초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자가 있으면 나가면 안 돼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그 뭔가를 하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막연한 미래, 사자 같은 미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미래는 안 온 거죠. 아무리 내 과거의 경험이 객관적인 바탕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자일지 강아지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 자기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실험을 했어요. 개를 이제 3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전기 충격을 이제 주는데 개가 버튼을 누르면 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장치를 코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딱 꺼집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이 될 때 코로 누르면 꺼진다는 것을 학습한 개들은 전기 충격이 올 때마다 코로 꺼요. 두 번째 그룹은 끌 수 없는 방에 이제 넣은 거예요. 그 전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되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냅뒀어요. 이제 환경을 바꿔서 낮은 담이 있는 우리의 세 그룹의 개들을 넣고요. 전기 충격을 동시에 가했습니다. 걔는 점프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런데 첫 번째 그룹에 있던 개들은 훌쩍 넘어서 가버렸어요. 고통이 오니까 피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당연히 피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개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인 거예요. 이거 내가 전기 충격이 왔을 때 꺾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이전의 경험이. 지금은 내가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말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앞으로의 뭔가 일을 이제 시도하고 도전하는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은 없어요. 그리고 나도 이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실험인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기가 뭐죠? 악순환을 깨는 게 특기잖아요.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게 특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능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40세 때 그 출애굽이라는 그 문제 앞에 딱 이렇게 맞닥뜨렸잖아요. 40세 때 그 문제를 딱 봤습니다. 어려웠어요. 못 풀었습니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40년이 그 더 지난 이후에 동일한 문제를 받았어요.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과거의 경험이 분명히 이제 실제로 존재했었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성장한다면 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어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 문제의 해설을 보고 철저히 그 유형을 익혔어요. 오늘은 풀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란, 항상 똑같은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새로워진 나가, 성장한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린다면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내가 된다면 과거에 틀렸던 문제도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막연한 경험들 때문에요. 그 경험들 때문에 그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런 송사를 해요. 야, 너 실패했잖아. 그때도 안 됐잖아. 근데 뭘 또 하려고 하냐. 똑같이 상처받을 거야. 똑같이 실패할 거야. 그리고 넌 또 그 어려운 과정,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또 반복해야 될 거야. 그냥 하지 마. 안 하는 게 편한 거야.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걸 불러일으키죠. 너 예전에 다 해봤잖아. 신앙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해봐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안 해봤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었겠죠.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해봤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실패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내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나잖아요.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새로운 어떤 능력을 갖고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로운 감동을 가지고 하면 그 문제는 이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 번째 어떤 그 자아는 용서된 자.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경험된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중에요. 어떤 폭력적인 것, 과거의 어떤 그 폭력적인 상황을 이제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해진 폭력이나 여러 가지 성적인 학대를 이제 경험했다면 그것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이제 미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중에 이런 상처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과거에 상처받고 이제 그 폭력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현재의 삶도 딱 붙잡고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로부터 현재도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는 방법, 그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꼭 필요한 과정은 용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서 살펴본 것이 이제 용서된 자잖아요. 용서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그 죄가 다 용서되고 해결되고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그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일들도 우리는 씻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능력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이유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용서할 능력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그 기억들을 치유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용서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자아로 나아가야 되는 그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기억의 치유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아픈 감정들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픈 감정들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상기하기가 싫잖아요. 과거의 어떤 그 아픔 상처들은 사실 기억하기 싫잖아요. 기억을 안 해버리려고 자꾸 차단을 하면 좋은 감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춰져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뭔가 좌절하고 정죄하고 이런 어떤 그 파생된 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겪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 경험 때문에 내가 2차적으로 짓게 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과거를 이제 돌아보고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놓는 그 과정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 경험도 감춰지지만 죄도 감춰지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이게 토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꺼내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와 화해해야 됩니다. 상처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겪어놓고 자기를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미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꺼내놓고 치료받으려고 한다면 먼저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상처받아서 뭔가 인생이 망가져서 정말 객관적으로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나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다.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수용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면 또 다른 힘이 생깁니다.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먼저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용서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용서를 해보는 겁니다. 감정은 안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이 이성은 급행을 타고 갈 수 있지만 감정은 뒤따라 완행을 타고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분명하면 해보는 거예요. 감정은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성적으로라도 용서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죠? 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가 하고 싶으면 하라. 이게 아니라 용서를 했으니까 너도 받았으니까 용서하라. 명분을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갖고 해보는 거예요. 될 때마다 해보는 거예요. 단번에 용서할게요 라고 해도 뻔뻔한 태도를 보면 또 화가 나요. 그때마다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용서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그 불편한 감정들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중심으로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기억을 치유하는 핵심은 용서에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뭔가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기억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제가 용서를 이제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분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참빛공과에 이제 예화로 소개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을 좀 했는데, 이분은 1892년부터 1983년까지 이제 사셨던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제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문들을 당했는데, 성적인 고문들도 당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기의 언니가 죽었습니다. 언니가 사망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분은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가 다 끝났는데 어떤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장 악랄하게 고문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언니를 죽게 했던, 고문을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이분의 실제로 육성 간증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a mir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실제로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느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해봐야 용서를 더 크게 느낀대요. 그 맞습니다. 용서를 해보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그 영원한 속죄를 받을 때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용서할 명분. 용서를 해보셔요. 그 용서의 어떤 그 사랑과 감동이 실제로 내 마음에도 확 느껴집니다. 그런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용서 화해는 다른 거예요. 이제 앞서 목사님 강의 때 설명하셨지만 상대방의 진심으로 뉘우쳐야 화해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서 먼저 용서하는 것은 가능해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화해하기 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상대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셨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혹시 내 부모를 용서해야겠다 하고 가면 대체로 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또 핑계를 댑니다. 부모의 경우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때 그랬어? 너한테? 기억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거나 그게 다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때 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냐. 다 너 키우느라고 그렇게 한 거야. 뭘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고. 네가 이만큼 큰 것도 누구 덕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용서하러 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알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는 화해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서 용서가 돼도 자꾸 나에게 그 잘못을 준 사람, 잘못을 한 사람이 자꾸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내 나름대로는 그 용서를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어렵지만 한 발 물러서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관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될 수 있습니다. 개가 짖는 건 당연하죠. 개가 짖는데 저 개가 왜 짖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겠죠. 어린아이가 뭐 목마르고 배고프고 불편하면 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그 성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행동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봅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보는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가를 한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는, 뭐 나의 상사는, 나의 친구는,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라는 일종의 이해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치유 단계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I know예요. I know. 먼저는 그 문제 자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알겠다. 나도 알고 상황도 알고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해 단계로 갑니다. I understand.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개가 짖거나 아이가 우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를 주었구나. 여기까지만 가도 훨씬 더 그 상처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가면 I aware. 이게 조금 더 깨닫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인지하고 자각하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내 마음에서 그런 식의 정리가 딱 이루어지면 과거의 상처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애를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를 계속 상기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일 한 건 어쩌면 당연한 거야. 그냥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괜히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말자. 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괜찮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받아서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좀 쫓아내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봤습니다. 분노, 치유되어야 할 세 가지. 분노, 두려움, 상처. 분노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두려움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상처됐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 자세히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미군이 그 일본령의 섬에 가서 그 5일간의 전투 끝에 이 섬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조기를 꽂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원래 일본령의 섬인데요. 일본에 깃발이 있었겠죠. 근데 그 깃발이 내려가고 미국의 깃발이 딱 꽂히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미국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1950년 6.25 때입니다. 6.25 때 9월 28일 북한군에게 서울을 뺏긴 지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했어요. 그리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뒤에 기념 촬영을 한 거라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군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점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탈환하니까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깃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자아를 보게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포기입니다. 포기. 가장 궁극적 고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의 단계는 자아 포기잖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병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물론 적도 견고한 진이지만 가장 견고한 우리 마음이에요. 가장 견고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의 어떤 그 자존심.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부술 수 있습니다. 다 부수고 하나님이 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야 될 깃발은 뭐 분노를 일으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깃발이 아니라 포기를 의미하는 백기입니다. 백기.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제 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정복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주님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겠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기가 제가 어릴 때는 이거 기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깃발입니다. 포스트, 배너, 깃발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깃발, 그 기치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또 전쟁할 때 보면 깃발들가 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소속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깃발이겠죠. 원래는 내가 다스리던, 내가 중심이었던 내 삶의 깃발은 나라는 깃발이었을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정복당했잖아요. 정복당하면 그 정복자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원래 있던 깃발이 내려가고 정복자의 깃발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성경에 여호와 니시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니시가 뭐냐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기념으로 이제 이렇게 불렀던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니시는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군대가 이동하고 깃발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정복당하면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상처받은 과거에 대해서 어그러진 그 성향에 대해서도 승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훈련된 군사로 딱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그 가운데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이 딱 꽂히는 거죠. 오두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재구성하시는 애잖아요. 그 뒤에 따라가는 남성이 주인공입니다. 딸이 어릴 때 죽어가지고 육에 대해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고 거의 폐인 생활을 하고 있는 차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오두막에 초청을 받습니다.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어떤 그 정원으로 데려가요. 근데 우리가 얼핏 봐도 이 정원이 그냥 좀 정돈되지 않은 그냥 밀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남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참 엉망이네요, 정원이.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네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중심으로 데려가십니다. 여기 이제 분홍색 나무를 이제 보세요. 이 분홍색 나무가 있는 지점이 거의 중앙인데요. 중앙인데 뭔가 더 지저분해요. 여기 뭐가 있냐면 독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독초. 가장 중요한 그 정원 중심에 독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하나님들과 동행하면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독초를 캐냅니다. 같이 도와주셔요. 독초를 캐내요. 그래서 독초가 이렇게 캐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요. 그냥 지나갈 때는 막 엉망진창인 것 같은 정원이 위에서 보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중앙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에다가 뭔가를 심어요. 뭘 심냐면 자기의 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딸을 죽인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여기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그 주인공의 눈물을 이제 모으시거든요. 눈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니까요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눈앞에서 점점 자라서 엄청 큰 나무가 돼요. 이걸 위에서 보면 완성된 정원이 됩니다. 이게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배열된 어떤 것이 이제 성향이라 그랬잖아요. 타고난 것들 혹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전체를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지나온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처나 어떤 그 두려움이나 분노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 망가진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정말 엉망진창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늘 가꾸셨거든요. 이 정원을 성령이 늘 가꾸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마침내 가장 중요한 자리까지 고치시면서 이 사람이 완전 새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정원을 갖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까지 바꾸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렇게 재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부터 오늘까지 14강에 걸쳐서 이제 기도학교를 이제 진행을 쭉 했는데요. 오늘이 그 대단원입니다. 재구성하시는 은혜. 처음에 우리가 잘못된 어린아이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런 좀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재구성하시는지까지 이제 쭉 이렇게 단원마다 살펴봤습니다. 지식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잡고 정서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들도 이렇게 좀 바로잡아보고 그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성인의 단계가 무엇인가도 이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고쳐가시려고 바꿔가시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오두막의 주인공처럼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 기억을 치유하면서 용서하면서 고쳤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이런 좀 우리 마음의 정원에 독초가 자라고 있고 중요한 자리에 지금 보기 싫은 풀들이 이제 있거나 아직 이제 팠지만 뭔가 새롭게 심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정원들이 하나하나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져 나갈 때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면 다시 한번 쭉 이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강의를 마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좀 용서받고 고침받고 더 성장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장성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한 겁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성숙해지면 교회가 성숙해져요. 교회가 성숙해지면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해주거나 기다려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 달 했죠. 10월, 11월, 12월, 1월 넉 달 동안 부지런하게 이렇게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시즌 2는 3월부터입니다. 주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요. 또 좀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의 아픈 과거를 관심 있게 또 관찰하시고 하나하나 또 고쳐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안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또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또 맡기고 아픈 것들을 고백하고 고침받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더 잘하고 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